아파트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보면서 에휴,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은데 에휴 뭐야. 자, 복을 받기 위해 기도보다 먼저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착해, 그리고 순해, 선해, 참 복받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 좋겠어. 기왕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참 선한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그것은 마치 이 그릇이 뚜껑을 덮어놓고 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뚜껑을 열지 않고 뚜껑을 덮어놓고 폭포 밑에 갖다 놔도 한 방울의 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듯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을 코피 터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뚜껑을 열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지난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를 큰 기쁨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를 김성훈 목사를 세우셨을 때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아야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내가 다른 교훈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유튜브, 다른 어떠한 사역들, 그런 것에 계속 매진하면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도 못하고 변론만, 말만 많아지는, 다툼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니까 바른 교훈을 따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성훈 목사를 나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김성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그 흘러오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 그 학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께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여기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설교 많이 들어서 내가 열심히 내고 있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금요일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복이 오는 것인데, 한 비단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합시다. 수년간 들었고 수백 편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은 그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미련하여서 다른 이 꼭지에서, 이 수도 꼭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셔서 지금 연결해 주셨는데 이 꼭지를 틀지 않고 지금 끊어진 수도 꼭지를 아무리 틀고 기다리고 있어도 물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틀어야 할 수도 꼭지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큰 기쁨 교회 사역,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 말씀들, 그래서 틀면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쉽게 가고 편히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보다 먼저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저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관점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스컴에서 연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이 비판이 뭐 최근뿐입니까? 작년 내내 그랬고 뭐 때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야, 이래서 교회 참 큰일 나겠다. 교회 전도길 다 막히겠다. 그리고 어떤 미래학자는 얘기하기를 2040년이 되면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교인 수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400만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예상해 놨거든요. 교회 반은 준다는 거예요, 숫자가. 교인이. 그리고 또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없어지겠죠. 이게 단지 어떤 사업체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홍보 효과가 된다는 거야. 홍보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제가 30년도 더 됐죠. 대학 이제 1, 2학년 막 그렇게 대학 처음 때에 서울의 모 대학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그 사건은 그렇게 지금 와서 보면 별 사건도 아니에요. 요즘엔 하도 희한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컸어요.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 대학은 이제 망했다. 저런 나쁜 소문이 났는데, 저런 나쁜 뉴스가 났는데 사람들이 저 대학을 가겠어?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대학에 입시 대박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경쟁률,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이제 지원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의아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랬는데 그 선교단체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동아리 전국 모임이죠. 연합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 학교 학생들, 그리고 신입생들도 있었습니다.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슬쩍 돌려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학교로 오게 됐니? 물어봤더니 얘기하는 거야. 글쎄요, 이 학교가 그냥 익숙해서요. 이 학교가 유명해서요. 뭔가 들어본 것 같아서요. 그러고 온 거야. 그 학교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쁜 소식이 나간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학교만 머리에 남아있는 거야. 이 학교 들어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가운데 가끔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전략이에요. 정치인들이, 제가 글을 읽었는데 제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래서 가끔씩 이상한 말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뭐 이런 정치인이 다 있어. 그러다가 몇 년 지났어. 선거철이 됐어.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들어봤는데? 들어봤으니까 이 사람 거물급이겠네. 그러면 기왕이면 이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게 다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풀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으는 게 협력이에요. 합력이라는 것은 달라요. 백타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막 이쪽으로 당겨요. 한쪽은 반대쪽으로 막 당겨요. 하나는 옆에서 당겨요. 하나는 밑에서 당겨요. 근데 그 힘의 균형이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좋은 일이야.
근데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거야. 여러분, 태양은요 막 지구를 땡겨요. 근데 지구는 원심력으로 도망가려고 그래.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우리가 태양으로 쑥 빨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 우주로 추운 공간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힘의 균형이 잘 맞으니까 이 힘의 균형이 합력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주 딱 맞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보시면 여러분, 모든 좋은 일만 있었으면 그 중에 아무도 간증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하셔서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안 좋은 거지만 저 반대편에서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말씀입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는 다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듣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듣지 못하는 태도가 있어. 이 말씀은 좀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꼭 좀 들어라.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는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 조금 더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좋게 이해하면, 좋게 이해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좋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좋게 해석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내가 그것을 낮잡아 보면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비판받게 만들고 내가 평가받게 만들고 내가 사람들에게 밟히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불신의 말 또 불평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제가 지금도 정말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저런 말씀하시지 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삶이 힘드니까 저한테 오면 꼭 이 얘기했어요. 엘리야의 까마귀는 죽었어. 엘리야의 까마귀는 죽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의 까마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저는 까마귀는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그분은 돕는 손길이 없어. 점점 힘들어져. 점점 어려워져. 근데 저는 돕는 손길이 계속 있어요. 왜? 엘리야의 까마귀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까마귀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까마귀의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계속 나에게 고기와 떡을 가져다 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이 일을 받아들이는가, 이 태도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무엇이냐?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 기도보다 앞서서 해야 할 것,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자, 제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근했습니다. 9시까지 출근하는 거였어요. 근데 9시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차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닦아야 돼. 뭐 닦을 수 있죠. 그런데 날이 이제 여름이면 9시도 그거 닦으면 땀이 쭉 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닦고 있는데 짜증이 났어요. 등이 다 젖고 짜증이 나. 아침 햇살 왜 이렇게 뜨거워?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차 닦으려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그랬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차 닦다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관점의 문제잖아. 관점의 문제야.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 차가 그랜저였어요. 그 당시는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랜저. 지금의 벤츠 S클래스보다도 보기가 더 힘들었어요. 거리에서. 그런데 그 차를 닦으면서 하나님 이 차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닦으면서 와, 목사님 이 차 타고 다니시니까 정말 편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이 차 타게 해 주세요. 관점의 차이야. 짜증나. 아침부터 이 차 닦게 생겼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닦아야 되는 거 저도 이 차 닦게 해주세요. 닦는 거야. 얼마나 잘 닦겠어. 얼마나 좋겠어. 진짜 그렇게 있어. 기도. 저도 이 차 닦게 해주세요.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이 차 타고 다녀요? 뭔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봤는데 그때 뭔가가 쿵 제게 떨어졌어요. 그 차가 그 차였어요. 그랜저. 미국에서. 아니 미국에 그랜저는 잘 없어요. 그냥 저는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딜러가 맨 처음 권해준 차가 그 그랜저였기 때문에 그냥 덜컥 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그날 그걸 물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쿵 하는 거야. 내가 줬다. 그 마음이 쿡 들어오는 거야. 기억도 못 했어요. 물론 그때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차는 별로 좋은 차 아니었어요. 근데 미국에 미국 차가 얼마나 많고 일본 차가 얼마나 많고 독일 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차가 하필이면 딜러가 가장 먼저 나에게 소개해준 차, 바로 그 차. 어머나, 제가 진짜 소름 돋는 듯한 경험을 했어요. 어머나, 다 들으시네. 저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주세요. 이거 꼭 주세요. 근데 그거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이거 주세요. 울면서 기도해요.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한 번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진짜 100원짜리도 없어. 근데 신문에 보니까 노트북이 나왔어. 신문에 노트북 초창기 때 모델입니다. 그 일본의 무슨 사에서 나온 어마어마하게 비싼 노트북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전혀 살 수 없으면 눈물이 나잖아. 슬퍼서. 하나님 저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갚겠죠. 더 슬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제가 한 번은 노트북을 가졌는데 그때 그 성능의 노트북이면 똥 노트북이죠. 이거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 노트북을 주셨는데 삼성에서 제일 비싼 노트북. 그래서 사은품으로 명품 가방이 딸려서 나오는 노트북을 제게 하나님 선물로 딱 주셨어요. 그때 또 주신 말씀, 내가 줬다. 안 준 거 아니다. 내가 줬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근데 그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태도, 이렇게 부정하는 태도, 싫어하는 태도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제가 책 닦다가 하나님 앞에 성질 나요.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땡이야. 통과 못 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이 차 타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기도를 잘해야 돼. 잘했어야 돼. 꼭 이 차 주세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차를 주세요. 그랬으면 더 좋은 차, 그때 당시 좋은 차를 탔을 텐데 하나님 꼭 이 차 주세요. 저는 그 당시 그만한 차가 없는 줄 알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래서 그 차 타는데 진짜 그 차 탔어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큰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연합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님들의 태도가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 막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부목사님도 바쁘실 텐데 그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맡기시는 일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하면 돼요. 이것도 다 주님의 일인데요. 이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일인데 함께 해야죠. 그래서 막 같이 물통도 나르고 같이 이 테이블도 나르고 막 그래주는 목사님이 있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돼.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굉장히 귀찮아해. 나 할 일도 많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해. 내 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되게 불친절해. 이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화 좀 해볼게요. 진짜 짜증내면서. 근데 거기서 뭐 부목사랑 싸울 일이 있어요. 그냥 기분 나빠도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요. 그럼 부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떠나가고 막 이렇게 옮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평가가 나와요. 그 부목사님이 어땠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다 얘기는 듣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다 주님의 일인데요. 함께 해야죠. 목사님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했던 사람은요 일 잘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일 잘했대요. 오지랖이 넓어서 막 도와주는 것 같은데 자기 일을 잘했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그냥 자기만 알고 이거 내가 해야 돼? 귀찮아. 이렇게 했던 사람은요 자기 일에 더 집중해서 더 잘할 줄 알았는데 평가는 일 못했대. 정말 힘들었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달라요.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갖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맞게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돼 있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는다. 이게 너가 평가하는 그대로 너가 평가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 보면은 너가 주면은 너도 받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덜 먹지 하면서 주면 누군가가 나에게 준대. 근데 더 준대. 내가 남을 칭찬하면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데 더 칭찬한대. 여러분 영어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남을 잘 이해하면, understanding 하면, 잘 들어주면, to hear 하면 잘 들어주면 다른 사람이 너의 얘기를 잘 들어줄 것이고 너를 잘 이해해 줄 것이고 더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할 때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그래, 잘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내 형편을 보면서, 사장님이 과장님이 나를 보면서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래 좀 쉬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야, 니만 그래? 니만 그러냐? 니만 피곤하냐? 야, 안 된다, 안 돼.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대할 때 웃기고 있네. 너만 그러냐? 너만 피곤하냐? 너만 힘드냐?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더 받으리니 했는데 그 핀잔을 더 받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국이 그렇잖아요.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힘든 삶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마음에 있어서 이게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듣는 이해가 넓지 않고 말하는 게 또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서 좋은 게 나가는 게 아니라 편협한 것, 나쁜 것, 이상한 것, 잘못된 것, 구부러진 것, 뭐 이렇게 또 갈고리,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거는 것. 근데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얘기가 그대로 다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그 인식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불평의 말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냥 호호호 다 넘어갈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똑같이. 근데 더 해줄게. 내가 선한 것을 하면 내가 선한 것을 더 받아. 근데 내가 악한 것을 하면 내가 악한 것을 더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칭찬하고 내가 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대들면 아무도 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태도가 중요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사택을 갔어요. 굉장히 넓어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사택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하다가, 여러분, 부러울 때는 어떡하라고? 부러울 때는 주님 저도 주시옵소서. 아니, 부러워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니야? 부러워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렇게 먹어도 돼? 저렇게 누려도 돼? 저렇게 가져도 돼? 저런 거 입어도 돼? 저런 거 해도 돼?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다 거는 거야. 갈고리로 다 묶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집에 살아도 돼? 그러면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 집에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하나님은 헤아리는 그대로 너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더 받다 안 그랬잖아. 야, 이거 믿음의 사람이 이런 집에 살아도 돼?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그 집에 못 살고 더 작은 집에 살고 더 작은 집에 살아.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저도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으면서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주님 저도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와, 걸어도 끝이 없어. 주님 저도 주시옵소서. 아니, 마음 바꿔서 기도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굳이 여러분의 앞길을 묶는 저주스러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잠언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 마음이 강포하되, 악인은 그 마음이 강포하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팍하고 포악하되 좋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갈고리가 있고 불평하고 부정한 어리게 불신의 얘기들, 아니 그런 좋지 않은 얘기들만 계속 쏟아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강포한 사람이야. 강팍하고 포악한 사람이야. 복된 얘기, 선한 얘기, 좋은 얘기, 참 좋아요. 목사님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 이거 과한데?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떡하라고. 요셉 과한데 왜 총리야? 총리 되게 하신 걸 어떡하라고. 다니엘이 왜 총리야? 총리 되게 하신 걸 어떡하라고. 그럼 저도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총리에서 끄집어내려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부러운 게 있고 모든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크리스찬이, 그러지 마시고, 부럽다면은 저도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헤아리는 그것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 사람은 입의 말로 복을 누린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스러운 말을 쏟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복된 말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입이, 여기가 이제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겠습니까? 기왕이면 단물을 내야 되지. 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합니까? 왜 마시기 어려운 그런 쓴물을 내놓습니까? 안 됩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러운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크리스천이? 어떻게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쓸 수 있어? 난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래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비판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집에는 절대로 살 수 없고 그런 거 누릴 수도 없어요. 나는 저런 건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못 한다니까. 여러분의 말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 넌 그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뭐.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남편 길도 막히는 거야. 자기 길만 막히는 게 아니라 남편 길도 막혀. 왜? 남편 돈이 내 돈이잖아. 남편 돈이 내 돈이잖아. 남편 거 내 거잖아.
어떻게 저런 걸 누려? 어떻게 저렇게 해? 어떻게 저래? 저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요, 결국 그게 나를 향한 것이고, 결국 남편도 다 묶이게 되는 거야. 왜? 남편께 오잖아. 내가 누릴 수 없으려면, 누리지 못하면 남편도 못 누리게 되는 거야. 남편은 100평에 살고 나는 10평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10평에 사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기 자녀도 엮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먹어 한 끼에? 어떻게 저런 걸 누려? 어떻게 저런 걸 가져?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더 좋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막히는 거야. 여러분, 다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흘러가. 부모가 다 막아버렸어. 자녀가 받을 게 없어. 자녀가 계속 10평. 근데 여기 보니까 더 받으리니 하니까 더 줄어. 8평, 7평. 힘들게 사는 거야. 단칸방. 왜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입이 다 묶어버렸어. 자식의 삶도 묶어버렸고, 남편의 삶도 묶어버렸고, 자기의 삶도 묶어버렸고, 자기 미래도 다 묶어버렸어. 다 묶어버렸어.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정사역자를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재정사역자라고 한다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마음을 가져야 돼.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다 인색하면서 아등바등 떨면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10원 안에 부들부들 떨면서 재정사역자가 된다? 이미 마음의 그릇이 작아. 뚜껑이 확 닫혔어. 절대로 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내가 비록 누리지 못해도 자꾸 축복을 해줘야 돼. 자꾸.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굶고 있는데, 내가 굶고 있어. 굶고 있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송도에서 목사님, 저 가서 서갈비 뜯고 왔어요. 송도 거기 맛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속으로. 나는 굶었는데 닭갈비라도 좀 갖다 주시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너무 잘해 주셔.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 마음이 저절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은요, 참 여러분 복된 거예요. 성도들에게 서로 잘하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왜? 저절로 나가. 저절로. 지금 나한테 소갈비를 갖다 줬는데 저 사람은 생선 다시 먹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 더 좋은 거 주세요, 하나님. 저절로 나가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요, 저랑 아내는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요. 누가 무슨 차를 타고 싶대. 누가 무슨 차를 타고 싶대.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 차는 누가 타고 싶어? 그 차인데.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아유, 지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차를 어떻게 타? 이렇게 아니라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 이 차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차들은 굉장히 많이 다녀. 또 이상하게 많이 보여. 그러면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 차 타게 해주세요. 진짜 탈 것 같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막 10번씩 나타나. 그 희귀한 차가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요 앞에 이제 저쪽에 무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도 있고 센 무슨 아파트 있고 이쪽에 히읗 무슨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보면서 나도 저런 데 살고 싶은데 에휴 뭐야. 쟤들은 뭐해서 저렇게 살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떠올라. 목사님, 저기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집사님이 있어. 그런 누군가가 있어. 그 기도해. 하나님, 누구 집사 저기 살게 해주세요. 저기 살게 해주세요. 누구 청년 저기 살게 해주세요. 청년이 거기를 어떻게 살아? 여기 집값이 얼만데.
주님이 하시면 하시잖아. 그럼 그거 보고도 이거 진짜 아이고 야 허풍쟁이다 허풍쟁이. 저런데 어떻게 살아 나도 못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거기 살게 해주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저기 살게 해주세요.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지. 그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르게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뺏긴대. 내가 더 있게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 아름다운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잘 되는 것들을 계속 풀어놔줘야지 나도 더 있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이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저런 집에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도 못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입으로 욕심 많다고 한 거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너 욕심 많은 거구나. 그러면 너는 내가 그거 줄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너는 여기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묶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법칙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벗어나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좀 커야 돼. 넉넉해야 돼. 믿음 안에서 인식이 새로워야 돼. 시원해야 돼. 어떤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있어. 아우 답답해. 그러면 사는 모습도 답답하고 자식도 답답해. 다 답답해.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시원해. 시원하게 길이 열리고 시원하게 그냥 확 열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일하시면서도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아유 어떤 집사는 일도 안 하고 나만 이거 하고 아유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나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구 불평하고 누구는 안 나왔네 왜 나만 해내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많이 심습니다. 나 혼자 보면 저 혼자 심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받을까요? 같은 거잖아. 같은 거 어차피 일하는데 닦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목사 있습니까? 이거보다 같은 거잖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지 않습니까? 같은 거 청소를 하더라도 물 한 컵을 떠더라도 아유 여기다 침 뱉을까? 아유 목사님은 지가 떠듯 먹으면 되는 거지 뭐 맨날 떠달라 그러고 에이 이거 거품 떠 있으면 뭐라 그러겠지? 에이 참는다.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구부러진 게 있으면 안 돼. 겉으로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속으로는 이거 니처럼 될까 뭐한다. 이거 다 알고 계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사실 그렇게 자꾸 비판하고 헐뜯고 질투하고 그러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요. 나는 없는데 네가 누려? 나는 못 먹었는데 네는 먹어? 내가 못 가졌는데 너는 가졌어? 내가 못 사는데 너는 잘 살아? 마음이 더러워서 그래. 세상 것으로 더러워졌어. 마음이 가난해졌어. 아파졌어. 영적으로 가난한 건 좋지만 그냥 그 거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안 돼.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풀려지고 내 남편의 삶도 풀려지고 자식의 삶도 풀려지고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갈고리의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구부러진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아주 그냥 벼룩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큰 고래보다 커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